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짧아서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즉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비아사가 그를 모만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가 바이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서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요,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결국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22년의 치세를 마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참 2년밖에 되지 않아요. 나답이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정말 한번 해보자.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의 노릇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의 기브돈이라고 하는 땅, 오늘 땅이 이름이 명칭이 나오는데 왕이 돼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기브돈의 땅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브돈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일으켜서 그 기브돈의 땅을, 블레셋 땅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만 내려지면 바로 진격해서 그 땅을 빼앗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전쟁을 준비하고 왕이 친히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갈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그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타국의 땅을 빼앗으러 간 전쟁을 하고 있는 왕과 그 무리 뒤에서 군사를 몰래 일으킨 거예요. 일명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전쟁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있는 그 왕을 뒤에서 친 거예요. 그래서 왕을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자기 왕을 죽여요. 결론은 2년 만에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바하사에게 넘어갑니다. 바하사가 바로 나답을 죽인 후에 왕자에 바로 오릅니다. 보통 왕이 잘못을 하거나 실정을 해서 어떤 그 누군가가 권세 있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키죠. 모반을 일으키면 그 모반에 성공하면 대부분은 왕을 폐위하고 그의 아들이나 먼 직청,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꼭두가시로 앉혀놓아요. 그리고 그 모든 왕권의 실권은 그 모반을 성공시킨 그 주동자가 갖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사는 본인이 직접 왕자에 올라요. 이건 매우 위험한 모험적인 일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비가 북이스라엘에 절대 왕권을 가진 22년이라는 시간을 통치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건강한 건전한 아들에게 그 왕권을 그대로 어떻게 물려준 상황이에요. 22년은 권력 속에서 본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권력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왕자가 물려진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이사의 반란 자체가 이미 무모한 것이었는데 다행히 성공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왕의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 그 왕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권력자들은 다 여로보암, 나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사는 이 무모한 일을 결행합니다. 그리고 왕제에 올라요. 그리고서 이 미래의 이 불안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오늘 29절에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사는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살육합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안전하니까. 그래야 내가 왕권을 저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우리 집안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내 아들로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피해 숙청을 한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본인의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2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아이야가 예언을 했어요. 왜?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충한 왕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이아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은 바로 아이야가 여로보암 가문을 향해서 예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이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여로보암과 나답과 그의 집안이 멸종을 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기 때문이다?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온 가족을 다 멸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가문인 그 왕자가 2대를 지나가지 못하고 2대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0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즉 하나님이 세운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왕조, 최초로 분열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세운 왕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때에 이 왕조를 어떻게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집안의 등불을 누구로? 오늘 본문에
바리사로 옮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로보암과 나답은 끝났어요. 그 집안은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럼 새로운 주인공 바이사가 등장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이사를 굉장히 마음에 드셔서, 야, 영적이야, 너무 좋아, 얘 마음에 들어, 예? 그래서 그를 왕자로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었어요. 바이사가 영적인 사람이라서 아이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나답과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나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장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34절에 32절까지 읽었는데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바이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이사 역시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똑같이 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이에 행한 모든 것이, 하물며 우리가 그 행한 모든 죄라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맞는 봉으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이게 인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시고 인류를 거두실 때까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이 거대한 프레임, 이 틀 안에서 우리 인간사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질서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아이야가 예언했잖아요. 여로보암 집안을 예언했죠. 어떻게 예언했냐면, 너가 죄 중에 있는데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집안의 모든 생명이 다 끊어질 것이다. 다윗처럼 행하면 너희 집안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예언이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다윗처럼 행하면 이어질 것이고 범죄하면 끊어지리라. 이것이 아이야의 예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언자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예언을 합니까?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다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선포하고 완성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그 예언이 풍성해집니다. 예언은 무언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예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점쟁이에요. 그런 예언 듣고 싶으면 교회로 오지 마시고 무당집으로 가십시오. 점쟁이 점치는 데를 가세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죠. 미래에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마치 무당집에서 점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용어인 예언으로 포장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다 예언은 있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언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을 말하고 예언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언제 제가 예언에 대해서 한번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지만,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같이 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 예언이고요, 그 선포가 실현되는 것이 예언의 완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 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의 끝,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남북을 오가며 왕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처럼 나를 섬겨라. 섬기면 그 왕조가 복을 받아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그 등불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14장 1절에 아비야가 병들어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내 왕을 이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고 나답이 된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왕제에 오를 후계자가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위장시켜서 아이야에게 보내요. 왜 보내는 줄 아십니까? 아이야는 나를 왕으로 세운 예언자니까 내 아들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 거야. 그러니 자기 아내를 위장시켜서 그 아이야에게 보내요. 얘가 죽을지 살지 빨리 알아보고 와라. 예언의 이해가 완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건 전쟁이죠. 전쟁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떤 뜻?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된다.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죽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죽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실 텐데, 나를 향한 예언이 온전히 앞으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점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 아이야에게 아내를 보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미래의 예언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점치고 싶은 거예요. 내 앞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을까 살까? 그거 알아보자.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내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죠. 그것이 예언의 완성이었거든요. 왕이 된 바이사는 또 전의 왕들처럼 행합니다. 오늘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자를 갖고 온,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등불을 본인의 집으로 갖고 온 그가 어떻게 합니까? 또 전의 왕들처럼 똑같이 합니다. 예언은 그의 이 바이사의 집에서도 또 이루어지겠죠. 어떤 예언? 복의 예언이 아니라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겠죠.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그냥 끝이에요. 끝. 이 가문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30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왕권은 나의 힘으로 지키는 거야.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나의 왕권은 견고해지는 거지. 내가 힘이 생기면 나와 내 집안은 견고히 설 거야. 하나님의 예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내 왕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내게 힘이 생기면 나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바하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언합니다. 바하사의 가문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등불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옮겨지겠죠. 이것이 예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아닌 우상을 섬기고 예언을 역행하는 이 바하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환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갈 때 우리는 미래를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미래를 굳이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의 미래는 오늘의 내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내 자신,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등불이 옮겨지지 않기 위하여 나와 내 집은 영원히 누구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하사가 힘으로 또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힘으로 또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지속하게 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